네, 기도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는 어제 시니어 수련회를 마치시고 곧바로 또 선교와 또 집회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출발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먼 길 항공 여정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실 것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며칠 대기가 아주 안 좋았죠. 퀘벡에서 일어난 산불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500군데 이상이 났답니다. 그 중에 200군데 이상이 out of control, 통제가 안 되는 그러한 산불이어서 불이 얼마나 컸던지 연기가 저기 어디예요? 노바스코티아 그 섬 앞에 있는 저기압이 있었는데 그 저기압 도는 방향대로 바람 타고서 이제 뉴욕까지 덮었는데 어제 낮에 2시에는 하늘이 아주 빨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아닌가 싶은 마음에 덜컥 겁도 나고 그랬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이번 주 말까지는 아마 여러분들 야외 활동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먼저 퀴즈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잘 맞히시는 분들은 내일 새벽 예배 나오실 때 빵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자, 자동차를 타시면은 이 무릎 아래로 이 두 가지 이 제동 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셀레이터가 있고 하나는 브레이크가 있어요. 보이시죠? 지금 조그만 낮은 것은 이제 브레이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높은 것은 악셀레이터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밟으면 안 돼요. 하나만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달릴 때에는 속도를 낼 때에는 악셀레이터를 밟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어떤 이 자동차나 또 여러 길을 꺾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퀴즈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같이 밟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차가 갈까요? 설까요? 네, 우리 김현우 집사님 내일 아침에 빵 하나 더 드십시오. 차가 섭니다. 자동장치에 의해서 먼저 브레이크의 신호를 받게 된답니다. 자동장치가 있어서. 그런데 이거를 자주 하게 되면은 엔진도 망가지고 브레이크도 망가진답니다. 그러니까 스톨 테스트라고 해서 메카닉들이 이제 자동차 엔진이나 브레이크 시스템을 점검할 때 그 방법을 가끔 쓰기는 한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늘 사용하면은 자동차가 엔진이 망가지든지 브레이크가 망가지든지 그래서 이제 차가 고장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대기 가실 때 진짜 그런가 하고 테스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자, 우리 믿음을 보게 되면은 마치 이 브레이크와 이 악셀레이터 같은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악셀레이터가 있고 또 하나는 염려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도 이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없으면은 그 차는 쓸모가 없는 차가 됩니다. 아무리 비싼 차, 좋은 차라도 브레이크가 작동 안 하면은 이것은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자, 우리 안에는 바로 이 믿음이라는 악셀레이터와 또 염려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퀴즈를 내드렸던 것인데 만약에 우리의 몸도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하고 또 하나는 이 염려로 인하여서 자꾸 제동을 걸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는 망가진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도 망가집니다. 스트레스에 의해서 요 근래 지금 모든 여러 가지 암이라든지 질병들의 원인이 대부분 스트레스로 지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콜레스테롤도 음식을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아주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콜레스테롤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약을 드셔야 됩니다. 안 드시면은 혈관에도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이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몸이 망가져서 이제 병원에 의사를 만나러 가야 되는 겁니다.
의학 보고서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 불면증, 인소미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불면증이 지금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지나가서 이제 괜찮을 줄 알았더니 엔데믹 시대에 들어와서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많은 미국인들이 수면제를 구입하는 일이 지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ZQL이라든지 멜라토닌 같은 이러한 수면제들이 있는데 이 1년 동안에 미국 안에서 판매되는 액수가 15억 8천 정도 된답니다. 15억 불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화로 계산을 하니까 약 2천억 규모의 수면제가 1년이면은 미국 안에서 팔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은 지금 10명 중에 6사람은 수면제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수면제를 상용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제가 손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10명 중에 6명이면은 우리 가운데에도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아니면은 이 수면제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3시 51분인데 아마 잠자던 사람이 잠이 안 오니까 지금 약 하나를 넣고서 아마 잠이 들은지도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이 땡땡땡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약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달려가셔서 약을 살까봐 겁나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어떤 약은 이 뇌에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을 작용시켜서 이거를 아주 많이 나오게 하고 수면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 약을 드시면은 15분 만에 잠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계속 복용할 경우에 중독이 되는 그러한 현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왜 이러한 불면증과 또 수면제를 의지해야만 잠을 잡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지금 염려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들어오면서부터도 우리가 특히 2023년, 1년, 2년 들어오면서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라, uncertainty age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어떤 레귤레이션이라든지 사이클이 있었다면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사이클이 많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한 일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니까 옛날에 회복하던 방법을 써도 회복이 안 되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잠을 못 주무시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할 때에도 옛날 그 법칙이라든지 원리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려는 거의 다 건강 문제로 나중에 연결이 되게 돼 있고 생활에도 문제가 되고 나중에는 자존감에도 아주 악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 염려를 인하여서 우리가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울 수가 있겠느냐. 2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만약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다면 저는 매일 염려하고 다닐 거예요. 그럼 아마 190은 될 겁니다. 근데 아무리 염려를 해도 키가 안 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대부분 그 염려하는 내용들이 지금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 85%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염려하는 그 일들, 아마 여러분들 근간에 그 일들이 아마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 일들을 정체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옛날에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시던 분들 직장에서 돈이 필요할 때 가불해 오시잖아요. 예? 염려를 막 가불을 해다가 상상 공장을 돌려가지고 막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게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바로 이 염려 때문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의 방향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이 방향으로 생각을 돌리시게 되면은 아마 5분 안에 잠이 오실 겁니다. 분명히 잠이 오실 겁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양쪽에서 잡아당긴다, 찢어질 때까지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중심을 잃게 되고 자기의 정체성도 아이덴티티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도 갈라질 뿐만 아니라 마음이 갈라진 사람의 특징은 인간관계도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못 믿는데 남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의사에게 오는 환자가 자기의 근심과 두려움을 만약에 조절할 수 있다면은,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대부분의 환자들을 고칠 수가 있답니다. 만약에 질병이 하나가 생기게 되면은 그 질병이라고 하는 것에 사람이 묶이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신 암입니다 이러면은 사실 몸은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충격을 받게 된답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은, 암병이 되면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비즈니스 어떻게 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갖다가 지금 가불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을 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약은 약 자체의 효과보다도 사람이 그 약을 복용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낫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약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을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면은, 여러분, 우리는 질병도 억제할 수가 있고 마음의 상심도 내어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주성민 목사님 오셨을 때는 대답이 굉장히 크시던데 저희가 올라오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으시죠? 진작 그러시면 제가 2번 안 여쭤봤죠. 저도 써먹어 봤습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걸 불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은근슬쩍 내려갔던 우리의 뿌리 중에 하나가 이 불신앙이라는 곳에 다 있고, 거기서부터 옳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 근심은 곧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보면 우리가 다 신앙이 있고 열심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불안해서 떨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게 분명한데, 그리고 이번 이 고난과 어려움도 분명히 이기하실 줄로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마음속에서부터 이 염려와 걱정이 올라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태해졌거나 해이해졌거나, 즉 말씀에서 멀어졌거나 기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이 오래 가면은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오래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반증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뭐가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허상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염려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여러분 승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어린아이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지금 보니까 아주 그냥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 되는 아이 같은데 비행기를 혼자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 가다가 갑자기 난기류에 만나가지고 뚝뚝 떨어지면서 막 사람들이 소리를 치고 아우성이 났습니다. 위에서는 그 산소 마스크까지 떨어지고 막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다른 어른들은 막 놀래가지고 막 머리를 숙이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이 아이는 아주 그냥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아저씨가 이 아이에게 얘야, 너는 비행기가 이렇게 지금 흔들리고 참 이렇게 그 위험한 상황 같은데 넌 안 무섭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행기 기장이 저희 아빠거든요. 저희 아빠가 항상 비행 나갔다 오면은 이 난기류 만나면은 뚝뚝 떨어지고 어려운 그러한 순간이 있지만 3분이나 5분만 참으면은 그건 지나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최고의 조종사인데 나는 우리 아빠를 믿습니다. 이 비행기는 곧 난기류를 지나서 평탄하게 비행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빠를 믿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조종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 번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위험 가운데 곤두박질 치도록 내버려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고 복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어떤 염려와 근심할 것 때문에 계속 근심한다면은 여러분, 이 아이만도 못한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 아빠가 조종사고 자기 아빠가 노련하고 유능한 조종사인 것을 믿기 때문에 아빠가 해주었던 얘기 들으면서 흔들리고 비행기가 지금 난리가 쳐도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하여서 그러한 사건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인생의 난기류를 만나서 허덕이던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건도, 단 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있는 곳에는 염려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흔들리거나 잠깐 염려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빨리 정신 차리고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 아예 없다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죠. 정신이 좀 이상하신 분이든지 아니면은 무덤에 누워 계신 분이든지.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어떤 그 생각에서 그 위험함이 오는 것을 느낄 때에는 불안할 수는 잠깐은 있지만은 빨리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믿음 사이에서 항상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항상. 양자택일이 뭡니까? A와 B가 있는데 A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B가 싫어하게 되고 B를 하게 되면은 A가 싫어하게 되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행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염려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의식적으로 우리가 염려를 여러분 차단해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참된 믿음은 여러분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 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만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은 여러분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불신앙과 염려와 모든 걱정들은 다 버려야 돼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노래하잖아요. 근심을 다 버리고 다 함께 차차차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는데 믿는 사람이 그냥 얼굴에 이번 주일날은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부재 중이셔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이번 주일 주제는 기쁨이에요.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 얼굴에 나타나는 이 인상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천자 이렇게 그려가면서 땅만 바라보고 다니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건질 거 없습니다. 요새는 코로도 없더라고요. 땅바닥에 뭐 떨어진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길이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니면은 직장에 나가실 때마다, 아니면 직장에서 일할 때마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순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근심의 대상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고정관념적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제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지금 사무엘하 3장, 4장, 5장 어저께 지났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이제 그 아브넬이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우리가 이 칩고하고 숨어 있어야 된다. 고난이 지나갈 때까지 그냥 나오지도 말아야 된다. 문 잠그고 사람도 만나야 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난을 당할 때 다윗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성도가 고난당할 때 행동 요령의 팁을 우리가 어제 받았는데, 이 다윗이 아브넬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첫 번째 장례식 준비를 했어요. 모든 나라 안에다가 장례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 아브넬의 애통하는 기간을 가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애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통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아브넬을 좋아하고 사랑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이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제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께 이미 사무엘상 16장에서 받았지만은 아직 지금 나라 안에 지금 두 왕이 공존하고 있다가 한 왕이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지는 일에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그때 여러분 다윗은 그냥 그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에 도망가거나 숨거나 피하거나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행동했는데 장례식도 준비하고 애도도 하고 애도의 기간을 선포하고 애가도 만들어 부르고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 나중에 왕으로 이제 세워지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을 당할 때, 근심이 올 때에 여러분 근심할 때 어떤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심하는 어떤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면만으로 보아오던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 고정관념을 약간 자리를 피해서 다른 관점에서 그 대상인 사람을 보시든지 아니면은 그 사건이나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그 포인트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근심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는 고난이 와도 고난 때문에 숨거나 도망가거나 두려워하거나 떠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올 테면 와봐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보통 습성은 뭐든지 한쪽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도 주관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제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에 행동을 할 때에 주관적인 생각은 버리시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은 어떤 상식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고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말이나 행동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가 무언가 speak out, 말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절대로 주관적인 입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삼자 객관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그리고 말이 사람들에게 통할 수 있는 상식적인 말로 회복이 돼야 돼요.
자기 말만 고집하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전혀 먹혀 들어가질 않고 오히려 자기는 더 깊은 이 늪으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무엘하 3장의 그 다윗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하면서 앉아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워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 분들은 오히려 더 반대로 일어나서 운동도 하셔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누워서 앉아서 걱정만 하면은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나가서 걸으면서 뛰면서 일하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기 시작하시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염려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을 당할 때에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들키면 창피할까 봐, 자존심 상할까 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염려할 만한 일이 다가올 때에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여러분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소문내지 않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한 분씩은 가지셔야 돼요. 교회 안에 적어도 몇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언제나 뭐 햇볕쟁 뭐 얼마나 좋은 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먹구름이 끼고 천둥 번개가 치고 이런 날도 신앙생활 가운데 생애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됐든지 꼭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멘토와 멘티의 관계, 꼭 뭐 당신은 멘토하십시오, 나는 멘티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아도 서로가 대화하면은 벌써 눈치가 우리가 빤하잖아요. 어려운 말씀하면은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 주면서 다음에 또 만날 때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고, 그것도 사람 많은 데서 막 큰 소리로 물어보지 마세요. 작은 소리로 속삭이듯이, 그러면서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고, 또 우리가 마음을 털어놓아야 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 털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염려만 하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만 하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가 뭡니까? 부모님에게도 말 못하고, 형제에게도 말 못하고, 선생님에게도 말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해도 친구에게만큼은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은 좋으신 나의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실 시간에 물론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은 이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어떤 날이 되더라도 꼭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산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은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친구는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친구는 다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응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응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주와 친구는 오래된 것일수록 비싸다라는 말이 있어요. 포도주는 뭐 제가 마셔보진 않았지만은 연도가 오래된 것은 굉장히
비싸다면서요. 뭐 몇천 불씩 한다 그러더라고요. 포도주가 연수가 많아지면은 비싸다고 그래요. 여러분, 친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래된 친구. 그 친구가 위로해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기 원하시면은 더 이상 염려와 근심은 중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시고 특히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럼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다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세상 어떤 누구의 위로보다도 가장 능력 있는 위로, 가장 우리를 감싸주는 위로는 바로 주님의 위로예요. 그 한마디 들으면은 상황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면서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음성을 듣는다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고 고난받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55편 22절 말씀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그랬어요.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맡기지 않으면 이것은 고통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 아닙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안주머니에다가 뭘 숨겨놓은 것처럼 다 집어넣어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어느 선 안에서만 아뢰고 나머지는 여기다가 다 집어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그냥 고스란히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께 맡기는 성도가 평안을 얻게 되고 아뢰는 성도가 응답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니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시편 55편 22절과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역 한글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버리라. cast out, throw away. 여러분 영어 잘하시잖아요. 미국에 사시면서. 버리는 건 뭡니까? 쓰레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동네마다 요일별로 저녁 때마다 쓰레기 밖에다 내놓잖아요. 쓰레기도 내놓고 재활용 내놓고 다 내놓잖아요. 그럼 우리가 throw out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번져 버린다. 버린다라는 얘기예요. 버린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을 더 이상 이 안에 두지 마시고 집안에 둬봐야 쓰레기 냄새밖에 더 나요. 발에 걷기적거리고 힘들지 않아요? 다 내어버리는 거예요. 길가에다 내어버리기만 하면은 쓰레기차가 와가지고 다 새벽에 보면은 걷어가서 나가보면은 쓰레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던져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가 찬송하면서 여러분 다 이 자리에 버리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버린 거 주섬주섬 주워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더 이상 버리지 마세요. 더 이상 주워가지 마세요. 여러분 번지점프 있잖아요. 저는 번지점프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지금 이 사람이 번지점프를 하는데 줄이 하나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오늘 이제 사진을 찾느라고 보니까 여자의 조그만 아이도 번지점프를 하더라고요. 여학생들도. 저는 못 타요. 번지점프를 못 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옛날에 그 다른 지역에 있을 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였는데 학생들하고 매직 마운틴이라고 LA 위에 있는 그 어뮤즈먼트 파크가 있어요. 거기 갔더니 배트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 한 7, 80마일로 쏘는 것 같아요. 팍 쏘면은 이게 쭉 올라가는데 꼭대기에 달려있는 배트맨이 요만했다가 막 이만큼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는 거예요. 뭐냐면 올라갔다가 뒤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불과 7, 8초, 10초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쑥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학생이 이거 목사님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탔어요. 아주 그냥 어지러워가지고 혼났어요. 이 번지점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지금 뛰어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막 계곡에서 다리 위에서 뛰어내립니다. 수백 미터가 되는 그 계곡으로 번지점프를 하는 거예요. 뭘 믿고? 줄 한 가닥 믿고 뛰는 거예요. 저 줄 하나를 믿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니 지금 저 사람들도 그 번지점프 줄 하나 믿고 뛰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들과 지금 맺어주신 이 메어놓으신 줄이 저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시는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번지점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주님이 안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확실하십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정말 고난의 목록으로 따지면은 성경 가운데 제일 고난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보니까 그 빌립보 감옥 안에 갇혀 있었을 때도 그랬고 지금 여기서는 아마 로마에서 그 글을 쓸 때였었는데 편지를 쓸 때였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 사도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어디 기뻐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나타나는 참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역설적인 기쁨이 바로 기독교 신앙 안에, 성경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든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오늘 33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와 근심하는 대신 염려한다고 키 한 자나 누릴 수가 있겠느냐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똑같은 문단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또 선교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염려하는 것들, 가정의 문제들, 주변의 모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구태여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까지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Add it unto you.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는 건 바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개인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다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 저는 잠을 안 주십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행동하면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수면제 없이 주님 꿈꾸면서 좀 닭살 돋는 말이지만은 뭐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지면서 그런 데잖아요. 자기 오늘 내 꿈꾸고 자 그런 데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 꿈꿔야 되는 거예요. 주님 꿈꾸면서 주무시고 아침에 주님과 함께 일어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출발하실 때 하루하루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